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화룡 점점처럼 꽃이 가슴에 있어서 다 예쁩니다. 다 멋있고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가 여러분 가슴에 꽃을 따라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 또 행사를 준비하거나 여행을 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 날씨를 신경 쓰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축복의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는 오늘 행사 선물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유비무한, 그것도 골프우산으로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씨를 알고 싶은데 이 날씨가 열흘, 최장 보름 정도밖에는 예보가 되지 않아요.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아니면 넉넉히 1년 뒤에 계획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으려고 해도 날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이 날씨를 이렇게 한 열흘 보름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기상학자가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이 대기에 파동을 일으켜서요, 이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엄청난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홍수를 몰고 온다라는 과학적 이론이에요.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날씨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작은 기상의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 날씨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이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다방면에 이 나비 효과란 말이 쓰는데, 이 나비 효과는 지금 이 작은 뭔가 하나의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서로 적이 돼가지고 편을 나눠서 전쟁을 한 게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당시에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와 헝가리가 하나로 묶여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요, 그 아래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이 세르비아의 나라의 사라예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을 해버려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당하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하는데, 이 두 나라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에게 동맹국이 있어요. 동맹국.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과 터키 이쪽으로 동맹이었고, 세르비아는 프랑스, 영국 쪽의 동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된 게 바로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게 나비 효과와 같은 말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는 분명한 성령의 나비 효과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파장이, 예수 복음 운동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300년 안에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죠. 원래 로마 제국은 다신교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로마 제국이 329년에 이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런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가서 바로 기독교 문화,
정치, 예술, 법률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의 전도는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월 셋째 주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5월 17일이지만 원래 교회 설립일이 언제예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걸 다 기억하시네. 주보를 보실 줄 알았는데 오늘이에요. 5월 10일.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에요. 106주년. 106년 전에 이 완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작은 방에서 집에서 함께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교회 설립으로 발표한 날이 오늘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그들이 뭐 권력이 있습니까? 탁월한 리더십이 있습니까? 흠모할 것이 없어요. 세상적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정치도, 정치 권력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단 하나,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폭압을 하고 눌렀지만 성령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매질로 때리고 그들을 감옥으로 가둬도 막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전진은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여러분 모두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말 자체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또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복음 2가 될 수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처럼 누가복음 전, 누가복음 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담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낼 것이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라. 이 1장이에요. 2장은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재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들이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성령이 임해서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4장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와서는 이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은 첫째로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곳을 치유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영혼의 절망을 회복시켜줘요.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들린 사람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가족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 내 몸이 이 그림자가 덮치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 할 정도로.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질병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흔들리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고 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성령 사역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성령은요, 신약에만 계시고 구약에는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 필요하실 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가 다른 것은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구약 시절에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구역의 성령 사역의 역사가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에요. 성경은 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붙어 있는 옆 나라입니다. 그 아람 나라가 지금에 따지면 시리아 정도 되는데요. 이 아람 나라가 그때는 이스라엘을 거의 속국으로 삼았어요. 속국으로.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은 그때 당시 골리앗처럼 매우 유명하고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스라엘도 벌벌벌 떨게 만드는 장군이 이 나만 장군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부러울 게 없어요. 자신의 힘, 능력, 권세 모든 게 충만하는데 단 한 가지, 질병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예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자잖아요. 부러울 게 없는데 이 질병 하나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많고 국가의 2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질병에서 해병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붙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 여종을 자기 집에서 여종으로 부리는데 그 여종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들은 나아만 장군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아니 우리의 아람 나라가 아람 신이 더 위대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신을 내가 빌러 가야 된다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 자존심 상하면 뭐합니까? 고치려면 찾아가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병사들을 이끌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 종을 보내서 당신이 낫고 싶으면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나만 장군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나가면 이스라엘 왕도 나한테 와서 엎드리는데 도대체 엘리사가 뭐라고? 코빼기도 안 보여? 분을 품고 화를 내지만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안 고치실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요단강에 7번 담그래잖아요. 결국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존심 강해도 요단강으로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째 낳는 거예요.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 뭐가 보이지 않다가 일곱 번째 나와요. 왜 일곱 번째 나왔을까요? 아니면 한 세 번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인다든지 희망을 주고 일곱 번째 완전히 싹 나오면 훨씬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거 내가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일곱 번째 될까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왜 여섯 번이면 안 되고 일곱 번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받으니까요, 나아만이 자기 몸이 고쳐졌는데, 부정할 수 없죠. 성경에 이 나아만이 심령의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그 연약한 그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한 치유도요,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 베드로가 안수하여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두려움, 우리들의 낙심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06년 동안 우리 완도제일교회를 통해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어떠한 세상적 폭력과 탄압에도 성령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180도로 사람들이 바뀌죠.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또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이 소심하고 또 성격 급했던 이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듬직한 사도로, 두려움이 없는 사도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사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불치병 환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장 폭발한 사람이, 가장 열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냐?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다라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지, 그리스도라고 하지, 또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일어나지 못한 자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부인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갈수록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갖은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4장에도 보면 그 전에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8장에서도 또 사도들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불처럼 일어나는 전도의 이 놀라운 일들은 사도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들을 잡으면, 가둬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둬뒀어. 그랬더니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감옥에 가둘 수 있나요? 못 가두죠. 성령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줘요. 성경에 보면 19절에 나오죠. 19절에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보냅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했다고 붙잡혀 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에 아멘하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가둬도 풀려나서 성전 앞에서 전도하고 또 협박에도 전도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담대함이 나타난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믿는 자들을 더 심하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대한 것은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화가 난 대제사장들은 이들을 다시 붙잡아요. 다시 취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가 엄히 주의를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이 일을 하느냐라고 온갖 협박을 다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얼굴로 뭐라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권력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게 될 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여러 번을 침공을 하죠.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청년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귀족 자제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요.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잘 대우해주면서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신을 섬기고 왕을 섬겨서 나중에 각자의 나라에 보내서 총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바벨론 교육에 그 신에 경배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은 우리보다 약한 왕이니까, 신이니까 자기네가 이기잖아요. 자기는 대제국이고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거나 침공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니까 왕과 신하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용광로에 쳐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소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충분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해서 이 세 소년을 용광로에 밀어 넣어버린대. 이 세 명을 밀어 넣었던 옆에 있는 병사 둘이가 같이 빠져버려요. 빠진 그 순간 이들은 다 뼈가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는데 이 세 명은 그 속에 용광로에 무슨 물속에 빠진 것처럼 멀쩡하게 있는데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이 소년들의 용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용기가 오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온갖 협박을 다해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보면요. 34절에 유대교 율법, 유대교에서 최고의 율법 교사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율법 교사. 이 가말리엘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에요. 모두가 이 사람의 해석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4절 이하에 예수가 전하는 또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승천하고 예수가 전하는 저 복음이 인간들이 지어낸 말들이라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러니 너무 공력을 쏟지 말아라.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인간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그 입으로 흘러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해 보여도 세상 여러 가지 이론에 복음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최종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승리,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 복음의 전도가 오늘 여기까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완도의 섬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이 복음이 전해지길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때려도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순교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성경에 의하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들의 순교가 헛것이 아니고 그저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불씨가 되어서 활활 타올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나 배척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하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도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그들이 우리를 박대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럴 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게 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씨앗으로 일어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세월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바로 오늘 이 완도섬까지 도착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나비 효과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12아들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이 모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도중에 멈췄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재림의 날까지, 부활의 날까지 이끌어주지 않아야 하신다라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끌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거대한 물줄기와 같아요. 이 거대한 물줄기는요,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막으면 뛰어넘어요. 그 거대한 물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하십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오늘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주의 전전에 나와 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길을 동행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